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어떤 자리에 계시든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같은 칭찬을 받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같은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 순간이 참 짜릿한 순간이 되겠다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수고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렸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흔히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사명이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직자나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만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 이것은 사명이에요. 목적은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진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들도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충성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차원에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히 충성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적인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등장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대로 온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거든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엄청난 착각을 했던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어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 그야말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닌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아주 단호하게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찾아와서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순간이라도 그에게 주어진 본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요. 사람들은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특별히 그럴 위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미미한 것들이에요. 결코 어떤 순간이라도 교만해질 수 없고요. 어떤 순간이라도 자신의 공로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냥 그 은혜를 체험하고 쭉 갔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충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바티조라는 말이죠. 씻는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죠. 왜 잠기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죄를 씻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아주 그런 귀중한 예식 아니겠어요? 세례 예식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 이게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당신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 우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같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를 씻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줌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귀한 마음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요단강 사역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명, 충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된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일관된 사명감, 그 충성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살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이 넘치십시오.